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보통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혼자 식사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도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이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자로 식구는 먹을 식의 입구로 밥 먹는 입이 같다는 뜻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식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해 굉장히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돌려서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로움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짧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 공동 식사였고 그것이 곧 성찬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이 모여 있듯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노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부자들은 시간도 많고 경제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넉넉히 가져왔고 일찍 찾아왔습니다. 반면 가난한 성도들이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주인의 일을 마치고 와야 했기에 모임 시간에도 늦었고 가져올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늦게 올 형제자매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까지 마셔버린 겁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했을 때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채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성찬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양은 성찬이지만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어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주님의 만찬과 세상의 식탁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세상의 식탁은 끼리끼리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거기엔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깁니다.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제외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저 사람들과는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 놓은 세리, 죄인, 창녀, 장애인들과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는다는 조롱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식탁은 원래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차별이 무너지는 자리, 모두가 환대받는 자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식탁의 자리가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포용과 나눔, 환대가 있는 주님의 만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사건인지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절대절명의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빵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구별을 시키고 차별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세상의 지위와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책임을 함께 받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성찬을 나눌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식탁, 교회에서 나누는 밥 한 끼, 누군가를 초대하는 자리가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들의 만찬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인 성찬식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매주일 점심 식사 교제도 주님의 만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냥 잠깐 지나쳐가는 분들도, 1년에 몇 차례 방문하는 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마음 따뜻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함께 품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파동 교회의 식탁이 포용과 은혜의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함께 먹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죽으심이 기억되고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